이 시간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제 시간은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분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은 그 분파를 지난 시간에는 그 분쟁을 지적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참 이런 분파 자체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는 아주 미련한 짓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없애는 가장 현명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큰 원인을 따진다 보면은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헬라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분쟁은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인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그 근거,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해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논리를 펴나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지식으로, 이 헬라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은 그 철학을 다른 말로 우리 필로소피를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알매에 대한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또 듣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와 같이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복음이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헬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철저하게 복음과 반대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철학적인 지식이나 지혜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복음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말의 지혜라고 해요. 말의 지혜. 여러분, 이 말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할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원래 여러분 이 본문 19절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고요, 똑같이 이사야서 29장 14절 앞에 있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에서 제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찝어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현재의 고린도 교인 당신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혹에 이런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도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헬라적인 철학적인 생각으로,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고백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이 단순히 근성으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운데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미운 행동을 해도 이뻐 보입니다. 실수를 해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받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께,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주어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저도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뭘 통해서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그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 설교 말씀을 듣고 95%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답니다. 심지어 제목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 철저하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 당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의 지식으로 치부돼 버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이 사람들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뭐 능력 있는 주의 종들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 당시 헬라 출신의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단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도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많이 알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표적을 구해달라. 왜 표적을 구해달라 합니까? 그냥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헬라인들을 볼까요? 이 헬라인들은 일반적인 헬라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던 헬라 출신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여러분 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이성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 이성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겁니까?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이성으로 절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 듣는데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주어진 말씀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어디로 빠집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면은 기성교회에서 하던 말씀 말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듣거든요.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번역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2절과 같이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한낱 어리석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시골 유대 지방의 시골 청년의 그냥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은 누가 와서 뺨 하나 때려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싶습니까?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먼저 자신들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의견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큰 소리를 쳤지.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누가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없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 고린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신분이 비천하지만은 당신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출신 성분을 오늘 이 여러분 읽었던 26절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솔직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돈이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인 그 판단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헬라 철학자들과 같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능한 자는 뭐냐면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을 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문불 좋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자, 귀족 출신에. 솔직히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신문적으로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너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꼬집는 거죠. 왜요? 그들의 출신 성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를 합니다. 정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싶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싶으면은 주 안에서라고 해라고. 우리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31절 한 절입니다. 이거 31절 한 절입니다. 정 자랑하고 싶으면은 주 안에서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를 위한 그런 자랑을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그 밑으로 그런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밑으로 인용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데 어떤 자랑을 하지 말아 하냐면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3절. 그리고 9장 24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천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받죠?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못 나오면은 가정에서, 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일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내 머리에 남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철저하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말씀 주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딱 펼쳤는데 딱 평소에는 안 들어도 말씀이 갑자기 그날따라 뿅 하고 보여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엎드림이 없으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고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말씀만 머리만 커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사실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또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든지 또 같은 신자들을 만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피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같은 신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성도를 욕을 했네요. 판단했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서 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분쟁을 일으켰겠어요? 다 말씀을 들었고 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또 아무 지각이 없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이 원인을 결국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옛날에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은 마귀짓 한다, 기도 안 하면은 사탄짓 한다,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교회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상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형제여 사랑해요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실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 명의 제자, 유력한 세 명의 제자는 졸고 앉은 거예요. 꾸벅꾸벅.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에도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베드로는 기도 안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에 엎드리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살리고 부흥하고 하는 게 사역자 책임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정을 영적으로 못 지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삐쳐나가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기도에 이 심어 놓으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당장은 교회를 멀리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탁 체포해가지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은 마음이 포근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으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은 주 안에서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걸어가면서 잠자면서 운전하면서 일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